나누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3월 첫 주 이제 예배 첫 주의 첫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릴 때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지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묵상하는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하시고 오셨고 또 마음을 어떻게 하실지를 또 하시고 오셨겠지만 또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배를 나오실 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힘겨움과 염려들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저 기쁜 마음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주일이라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이곳으로 이끌려서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로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나 목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한번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게 묵상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가감없이 받아주시고 저희 또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새로운 저희들이 함께 부를 때는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밴드에도 그 악보는 올라와 있고요. 가사는 아마 도집사님께서 올려주셨겠지만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함께 따라 부르기에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배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니까 내 자녀들보다 혹은
또 내 가족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보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집이나 차나 또 어떤 물질보다, 나의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더 여러분께는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십니까? 저조차도 그렇게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돌아봐도 부끄러움 천지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다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결단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나를 정말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내 입으로는 귀한 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일부터 일하면 또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우리 식구들 잘 먹여 살려야지. 그거 뭐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한 수고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지내는 그 사악한 마음이 제 안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속이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내 모습 그대로 드렸을 때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예배 안에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 찬송가 28번입니다. 28장,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입니다. 함께 찬송가 하면서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얻거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죄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름 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구행가 488장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김도헌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깨워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며 또 내일의 삶을 지켜주실 우리 주님,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사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저와 우리들이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과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은 오직 순종뿐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이롭게 되었사오니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 유혹과
또 화목하게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실패와 낭망으로 소망 없는 힘든 이웃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혼자만 행복하려는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구원해 주시기를 가슴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짓눌리지 않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의 등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헤아린교회 성도들이 지는 모든 일과 사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 속에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삶과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우편에 앉아서 결정하시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2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2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벤아웨를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지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을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음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지호 형제와 함께 코너스톤스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멤버가 나온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 김지호 형제와 그 다음 우리 최주열 집사와 그 다음에 우리 변성환 형제 이 세 명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가족입니다. 새가족한테 이렇게 특송시키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신천지 아니고요. 신천지 싫어합니다. 코너스톤스라는 곳에서 우리 최주현 집사님을 만났고 또 최 집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또 좋아하고 또 존경해서 이 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특송이지만 같이 부르실 수 있는 찬양이니까 함께 박수 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주호 형제와 코러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가 있어요. 크게 말씀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시간이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좀 부흥이한 느낌. 왠지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꾼들 보내주신 것, 귀한 일꾼들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정말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처럼 정말로 그러합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의 일생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부정적인 부분으로 내용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무엇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냐면 관계성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냐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과 사울왕 사이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불편하고 긴장스러운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난 다음에 어떤 관계가 변화됩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전한 선지자와의 관계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선지자와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의 아들과의 관계성도 변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다윗 장군과의 관계성도 변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무엘상 14장을 읽었지만은 이 사울왕에 대한 이 관계성에 대한 긴장되는 관계성이 13장부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읽은 우리 14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긴장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자체는 특이하게도요. 앞에는 13장이 있고 뒤에는 15장이 있는데 13장에는 누구와 긴장관계가 나타나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와 긴장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가 긴장관계로 변화되고 그리고 또 15장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또 나타나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와의 관계가 또 나타나요. 그런데 14장을 감싸고 있는 13장과 15장의 내용은 전부 다 좋은 내용이 아니라 그 선지자와의 관계성에서 긴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 시간에 맞춰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제껴버리고 제사장 업무까지 겸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이 사울왕의 손에 붙이시게 됩니다. 그 대신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를 주셨다라는 믿음의 증거로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요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도 그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전리품을 취합니다. 가축들을 숨겨놓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들의 소리가 어찌 되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울왕이요, 참 머리는 좋습니다. 말은 잘해요. 제가 이 가축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가축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한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유명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천번보다 훨씬 낫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3장과 15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끼어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에는 아들 사이에 갈등이 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앞뒤를 감싸고 있는 13장과 15장을 볼 것 같으면은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 물론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 왕과 하나님이 맹렬히 싸우는 이야기가 13장과 15장에 있죠. 그리고요, 그 중간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맹렬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13장과 15장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이 다르죠? 그런데 13장, 14장, 15장 이 세 개의 장에서 주제는 다 비슷한 주제인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공통 분모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개해 놓나? 성경은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가?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 하면은 사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시작이 사울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선지자와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잘못은 물론 여러분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을 어긴 그 행위가 잘못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에 제사법을 주신, 그 절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13장의 내용을 보시면 제사법을 어겼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차를 어겼다,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경의 율법을 볼 것 같으면 오경의 율법은 두 가지 문장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냐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명령이 있냐면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지 명령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보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왕에게 있어서는 그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 직책을 받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통하여서 그의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라. 구원자로서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통로로서 세우신 것이 바로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처음에 기름 부음 받자마자 사무엘상 10장 5절을 볼 것 같으면 무슨 말로 시작을 하냐면, 그의 사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블레셋이 영문에 있다, 블레셋이 지금 와 있다, 블레셋 군대가 와 있다라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왕이 돼서 첫 번째 임무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사울왕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신,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길갈로 내려갑니다. 근데 길갈로 내려가 보니까 블레셋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믹막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믹막스에 가서 보니까 웬걸,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병이 3만 6천이 아니라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떨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사울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는 제사장에게 맡기고 본인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쟁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왕의 임무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선지자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급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그의 심령 속에는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통하여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울왕은 그저 전쟁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이건 시간 끌기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저 그냥 선지자를 기다리는 척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참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원문적으로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fix on이에요. 고정시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게 좀 픽스온 해야 되는데 그냥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제 14장의 내용 전체를 좀 이야기할 건데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릅니다.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자기 부관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전쟁으로 올라가서 1대1의 싸움에서 무려 20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왜 제가 1대1의 싸움이냐 하면은, 아마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 13절을 볼 것 같으면은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험하고 높은 바위 틈 사이에서 일렬로 이동해야 됐던 이 블레셋 병사들을 1대1로 싸워가지고 지금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즉 지금 처음에 아마 블레셋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병사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저것들이 뭐 나오겠냐. 저것들은 지금 겁을 먹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쟁하러 나오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장군 한 명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제 왕자인 거는 잘 몰랐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요. 야, 1대1에서 고대의 전쟁은 처음에 본격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1대1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 자기 진영의 사기를 복돋우는 그런 전쟁의 형태를 많이 치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보시면은 전면전이 아니죠.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1대1의 전쟁이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한 명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씩밖에 내보낼 수 없는 게 요나단이 자리 잡은 곳이 좁은 곳이니까 한 명씩밖에 싸울 수 없는 그런 협소한 계곡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 내보냈는데 저쪽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싸우는 구경 아닙니까? 싸우는 구경 아니면 불나는 구경, 불구경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비싼 돈을 줘가면서 격투기 같은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스포츠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 싸움 잘하는 한 명 내보냈는데 우리 졌어요. 또 한 명 내보냅니다. 또 집니다. 계속 내보냅니다. 근데 몇 명을 이긴다? 무려 20전 20승. 20번의 1대1의 싸움에서 요나단이 이기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명 블레셋의 군인들이 쓰러질 때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지켜봤던 블레셋의 군대가 이것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제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들 진영 사이에 큰 떨림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큰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떨림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데? 정말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 요나단이라고 하는 장군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블레셋 진영 사이에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서서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20대 1로 지금 이와 같이 1대 1로 싸우면서 20전 20승을 하는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그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울왕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여러분들 단순히 자기 군대의 장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와 같은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4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사울왕이 하고 있는 행동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둔 부관 둘이서 적진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이와 같이 막 사기가 오르고 있을 때 그럼 이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후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요 제사장 아히야를 부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와, 사울왕이 경건하구나. 이와 같은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구나. 13장의 모습과 지금 14장의 모습은 다르죠?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울왕은 뭘 하려는 목적일까요? 그저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 위해서? 눈치채셔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도 없고 왕으로서 자신감도 없고 그저 그는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미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현실,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몸을 던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법궤나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기도하겠다. 뭔가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13장에서 사울왕은 사무엘과 결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무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왜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가 부른 제사장은 아이야인데 이 아이야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을 볼 것 같으면 이 아이야는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은 엘리 제사장 계열의 엘리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 바로 아이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은 제사 절차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러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세습받은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법궤는 어떤 법궤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 박스 위에 이 상자 위에 자정하고 계셔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믿음의 관계성은 없는 주제에 내가 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은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었습니까? 그날 전쟁에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될 뿐이니까 그깟 법궤 하나님께서 뺏기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날 한날 한시에 다 죽은 사건이 엘리의 집안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런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사실 이미 제사장 직분이 폐기 처분되다시피 한 그와 같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지 않고 아이야를 부른 이유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법궤를 메고 나가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엘리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왕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법궤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놓여 있지만 참 끼리끼리 잘 만나죠. 이런 사람들이 참 끼리끼리 잘 만납니다.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군사력 앞에서 전쟁을 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전쟁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 체험 속에서 또 사울은 또 다른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블레셋이 에브라임 산지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의 전쟁은 전면전이었지만 이제는 게릴라전입니다. 이제 전쟁이 승기가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블레셋 진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 소그룹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산지로 숨어 들어가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이제는 전면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도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그룹과 소그룹,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게릴라전과 같은 그런 전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전면적인 전면전 때는 오히려 승기를 잡았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게릴라 전쟁에 들어가서는, 소그룹 전쟁에 들어가서는 이 승기가 저쪽으로 블레셋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 24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피곤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피곤하였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점점 연약해지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전세가 분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요나단의 1대1 전쟁을 통해서 대리전 전쟁을 통해서 무려 20대 1이에요. 이쯤 되면요, 이쪽 진영에서 사기가 확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승기가 완전히 이스라엘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쪽 진영이 다 끼어지고 흩어지고 도망을 치는 이 와중에서 승기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사울의 맹세 때문입니다. 그 쓸데없는 맹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맹세를 했어요?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참,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왕은 별 볼 일 없는데 병사들은 또 멋지긴 멋져요. 뭐냐 하면은 사울의 병사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사울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그들은 지금 흘러떨어지는 먹음직한 야생꿀을 보면서도 사울의 맹세를 기억하고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겁니다. 먹지 않고 싸우니 당연히 여러분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전쟁의 승기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은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서원의 형태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형 맹세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실 때 기도에는 서원형 기도가 있고 맹세형 기도가 있습니다. 서원형 기도는 뭐냐면 조건을 거는 겁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A를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감사로서 나는 B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서원형 기도입니다. 서원형 기도에서 매우 특이한 것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한나 역시 서원형 기도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 하면 A를 주시면 B를 드리겠다가 아니라 A를 주시면 A를 드리겠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주 특이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약속형 맹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를 하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일종의 의무를 지우는 그와 같은 기도 방식이 약속형 맹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약속형 맹세가 나올 때는 굉장히 장엄하고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약속형 맹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약속형 맹세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약속형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이 애굽에서 나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반드시 들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그의 아들 요셉에게 약속시키고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봐도요, 약속형 맹세는 굉장히 장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진행되는 것이 약속형 맹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세요. 사울이 약속형 맹세를 사용했는데 엄숙하고 진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쉽게 표현할까요?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훌륭한 제도가 어떻게 경솔하고 무분별하고 천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볼 것 같으면, 헬라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24절 끝에 이런 평가 부문이 있습니다. 그날 사울은 저주 맹세로 인하여서 큰 죄를 지었다. 신학적인 평가 부문이 헬라어 성경에는 있어요. 이 약속형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로 나간 게 아니라 너는 오히려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었어. 이것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신학자들의 평가 구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맹세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금식을 명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집중할 수는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적을 섬멸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급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신의 영토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군대를 재조직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며 전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울의 맹세가 잘못된 것은 그 맹세 자체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 맹세를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뭡니까? 그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여러분들, 이 약속은, 승리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약속은 벌써 주셨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요나단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면 전쟁하러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행위를 통해서,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지 않잖아요. 사울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누구를 이용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용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추겨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13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묶어두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천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제자 하나가 있어요. 원래 신학교 오기 전에도 기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원 원장님이시니까 그래도 신학교 와서 다시 이제 신학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여자로서 목사 수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참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히브리어를 안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건 좀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과목은 앞으로 평생 우리의 사명이, 사역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은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시험을 쳐보면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그저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와서 울고불고, 저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어떡하든 그래서 재시험을 쳐가지고 최대한 졸업을 위한 요건을 맞추어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후회하는 게 졸업시키지 말았어야 되나. 그 후에 기도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한 번씩 제 귀에 들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하냐 하면 저주용 설교를 한대요.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기도원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마음에 그의 형편에 뭔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 갑니다. 솔직히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기도원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다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환란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네가 헌금을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주는 거다. 네가 지금 주일 성수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주는 거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 사상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묶으려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의 대속의 죽음을,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의 백성을 묶기를 원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사울왕은 저주를 가지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주를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묶어두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저주 맹세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보니까 꿀이 있는데 백성들이 군사들이 먹지를 않아요. 이걸 왜 안 먹냐?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찍어가지고 꿀을 먹습니다.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리고 요나단이 신학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그의 군사 중에 한 명이 와서 아이고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 이것을 먹는 우리가 전쟁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는 저녁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저주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죽는다라고 맹세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다. 여기에 곤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아카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아카르라고 하는 것은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서원의 모습과 약속의 맹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경건한 것 같지만은 사울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정말 대단하게 헌신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이, 그의 맹세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목표, 자신의 일에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죠. 세상은요, 사람보다 실적을 요구합니다. 세상은요, 성김보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요,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폐기 처분합니다. 세상은요, 내면보다 밖으로 보이는 외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 전쟁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전쟁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우리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교회의 본질은 6일 동안의 세상에서 초점을 잃었던 내 시선을 모아서 초점을 조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흩어졌던 내 시선을 모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야하는 교회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4장에서 사울은 이미 13장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치명적인 선언을 이미 받은 상태였어요. 13장 13절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왜 당신이 지키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Fix on. 다시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이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날의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은요, 그 다음에요, 이상할 정도로 그 다음 행동이 신앙의 모양과 형식이 더욱더 강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되시고 해답이 되신 하나님 앞에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그냥 고정시킵니다. 자기 신앙을 종교화합니다. 자기 신앙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사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죠. 법궤를 가져왔어요. 형식은 아주 거창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와, 참 멋지죠. 거기다가 그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엄격하고 철저하죠. 그런데 본질을 봅시다. 이 모든 행위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이 중심입니까? 사울의 종교예요. 사울의 종교예요. 사울의 종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열심, 그 맹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 열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을 곤란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와 진실함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가신 길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 것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광이, 그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속에서 또 한 번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위로며 이 사랑으로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공간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본질을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해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날마다 그곳에 보정시키고 또 한 번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모으며 또 한 번 하나님의 본질에서 멀어졌던 것들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한 번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주여, 이 물질 속에서 우리의 항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한 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해안교회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